샬롬 반갑습니다. 기도 시리즈죠. 반갑습니다. 예. 이번 기도 시리즈는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런 해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기사나 모든 것 독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6개의 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른 기도 시리즈인데 첫 시간에 언제, 그 다음에 어제 어디서 이렇게 2번을 벌써 지났죠.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사도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고, 근데 또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주시하고 매 순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오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입술을 벌려서 기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나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죄에서 해방될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입술을 벌려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이제 오늘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 성경은 산에서, 강에서, 바닷가에서, 들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장소를 구입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말씀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골방도 단순한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밀대된 방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할 그런 장소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골방, 사심이나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빈자리, 이게 마음의 골방이에요. 이런 골방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골방이 된다는 것,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오늘은 누가 기도하는가,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오늘 낙성식을 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하늘과 하늘들, 이 하늘은 수없이 여러 단계의 하늘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땅에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29절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받아주십시오, 이 낙성식 하면서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부터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그 제일 먼저 31절에는 범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주의 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한편 나아갈 때 순간순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 제사가 있죠. 1년에 1차 이날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죄 용서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받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구원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오셔서 막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제사를 실제로 드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날 드리는 예물이 흠없는 염소 2마리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는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거고, 또 한 마리 염소의 사명은 아세세를 만족해주는 죄의 전가로 버림당하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세셀은 광야 귀신이죠. 모세 당시의 광야 귀신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 놓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형벌과 대가를 대신 받으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은 신비한 거고 우리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아세셀을 만족시키는 이 아세셀을 위한 염소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여호와를 위한 피의 사명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2가지로 뿌리잖아요. 한 번 핏뿌림이 있고 7번 핏뿌림이 있어요. 한 번 핏뿌림은 저희의 죄, 곧 자범죄를 용서받는 피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7번 핏뿌림은 가난 7족이 오늘 7가지 죄악성인 원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이 7번 핏뿌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출애굽하여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떠나는 것 같은 원리로 우리도 예수님의 한 번 핏뿌림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광야 40년을 지내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게 바로 그때마다 한 번 핏뿌림으로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맞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애굽의 수치인 원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범죄를 위해서도 한 번 핏뿌림으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7번 핏뿌림으로 십자가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준비해 놨는데,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 연단과 훈련을 마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음의 성전에 나가서 오늘 예수님의 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이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당하고 전염병인 온역을 당하고 무슨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때에 따라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무슨 재앙이 오고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38절에 보면 그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에, 오늘 마음의 성전을 잊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오늘 무슨 재앙을 만났든지,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 무슨 질병, 무슨 재앙을 만났든지 우리는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새롭게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마자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면 적어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의사도 있고 많은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히 통곡을 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오늘 15년 생명을 연장하셔서 오늘 기적을 베푸셔서 낫게 하셨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그러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병이 들면 이 주님께 나가서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자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 또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반드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잖아요. 그럼 근심이 뭘로 왔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 광야 사막길을 가면서 거할성이 있고 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이 없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추지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긴 또 무슨 근심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그런 환경이 와도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19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는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이거 위에 병이 난 거잖아요. 지금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종종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잠잠하라 고요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모든 풍파와 오늘 모든 파도를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경에서 종종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육하 원칙을 마치면은 7번째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오늘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오늘 전도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면 기도를 간다야 되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6절 이하에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무슨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보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을 구하는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자체가 대화라고. 부부지간의 대화가 끝나면은 오늘 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도 이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속삭임처럼 오늘 주님께 나가서 사랑의 대화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잖아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그렇게 어렵게 감옥살이도 하고 힘들어도 도령인 이도령을 만나자마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과거는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거기서 받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가 그런 사랑의 속삭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날개 돋친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의 속삭임에 성공하여 정말 신랑 되신 그분과 하나 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되고 이런 신령한 생활을 좀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고난받고 재앙과 병도 다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주목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다시 변론하고 계산할 것을 계산하고 그런 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령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고 이제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급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게 지금 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기도에 갈급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파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오늘 기도에 목마르고 기도에 배고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으면 이 옆에 포수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오직 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배고프고 기도에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제로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적의 방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기도에 갈급하고 기도에 미치고 기도에 배고파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시간만 되면 엎드리고 또 환경 가운데서 오늘 골방과 같이 그 순간에 이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늘 기도가 그 중심이 끊이지 않는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영을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